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5월 1일 후지사 대방능대직경 무언보살품 제6 17-2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이죠. 후지사 강의 교재. 자, 부차로 선남자야 약신신법 불가 설자하는 것을 시명 실력이라 하며. 자, 다시 다음으로 선남자야 약신, 만약에 그 근본의 법을 믿고 그 근본의 법을 믿어서 가히 설하지 않는 것을 이것을 실력이라 하니라. 자, 이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자,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부처님이 오신 목적이 중생구제예요. 네? 자, 모든 사람이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부처님의 서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중생구제는 부처님의 오신 목적이 되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 부처님의 서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여기가 무엇이 되냐면, 자, 차비가 되는 겁니다. 네? 그죠? 부처님이 하시는 일은 중생구제에서 부처님의 지혜로 안내하고, 또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하게 만드는 것이 부처님의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부처님의 근본의 법을 믿고, 예? 근본의 법을 믿고 가히 설하지 아니하는 것을 시명 실력이라. 부처님의 법만 믿고 어떻게 설하지 않습니까? 법을 제대로 알았다면 중생구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부분이 그래서 끼워 넣어진 부분입니다. 어디에서 끼워 넣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끼워 넣어진 부분이에요. 왜?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의 화엄, 아함, 방, 지난 시간 앞에서 그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17번째 시간에 앞 시간에 이야기한, 거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화엄, 아함, 방 등 반야를 거쳐서 지혜로 가는 게 하게 만드는 게 뭐였냐면 그 실력이었어요. 믿는 힘. 그죠? 왜? 믿고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냐면 그 부처님의 화엄, 아함, 방 등 반야의 법을 공부해서 부처님의 지혜로 가게 하는 것을 그 바르게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이것이 왜 지금 그 여기에서 왜 이것을 끼워 넣어줬다고 말을 하는지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한 증명을 해서 보이겠습니다. 이 밑에도 밑에 그 몇 군데도 이제 그 끼워 넣어진 부분인데 이런 부분까지 하나하나 상세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누가 설명해 준 사람이 없어요. 네? 설명해 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공부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것을 정확히 정립을 해야 되고 정리를 해서 사람들한테 가르쳐줘야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바른 법이 다시 세상에 전해지게 되겠죠. 그죠? 이것은 중생 구제에 걸리게 됩니다. 예? 왜냐? 부처님의 근본의 법을 믿고 설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 근본의 법은 뭐예요? 자비를 이해하고서도 설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법을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여기는 끼워 넣어진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난 그 16-2 강의 이곳에서 이것은 그 끼워 넣어진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가면서 상당히 슬픈 날이라 말씀을 드렸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앞에서 이 법에 부처님의 복을 얻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큰 그 업을 악업을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무엇으로 자기의 이 번역한 사람이 아니면 인도에서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결집을 할 때 자기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왜? 자기의 안 좋은 부분들이 가리기 위해서 이걸 넣은 겁니다. 참 서글픈 일이에요. 이런 거를 볼 때. 지금도 지금 뭐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과 똑같습니다. 재물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만행을 덮기 위해서 갖가지 악랄한 방법으로 피해가려고 그러죠. 그런 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시명 실력이라 하며 약인 자신 능 조복심하는 것을 시명 진력이라 하며 만약에 이 일을 인연하여 이 믿음을 인연하여서 능히 마음을 조복하는 것을 진력이라 하며 자 앞에서 진력이라 하는 것은 이 마음을 조복하는 것을 진력이라고 이야기돼 있어요. 진력은 뭐냐면은 마음을 근데 앞에서는 성인의 말씀에 성인을 공양하는 것을 진력이라고 나왔어요. 성인을 공양하는 것은 뭐예요? 연능 부처님 저수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의 무궁왕 동자로 있을 당시에 뭐를 했어요? 꽃을 바쳤잖아요. 연능 부처님께.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꽃을 바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화엄, 암, 방등, 반야, 법화까지 완전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요? 이 꽃을 피워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마음을 조복하는 것을 마음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지금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로 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근본을 조복하는 것은 법을 조복하는, 여기서 왜 제가 마음심으로 보느냐면은 그 마음을 조복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부처님의 법을 조복시킨다고 라는 말은 없어요. 부처님의 법을 조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 부처님의 말씀은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어요. 얼마나 상세하게 말씀하시고 설명을 해주시는지 이치에 맞고 근본에 맞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은, 내가 부처님의 법에 조복은 될 수 있어도 부처님의 법이 나한테 조복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어느 법도 마찬가지고요. 부처님의 법 앞에 조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마음을 조복하는 것을 진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자,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나와요? 12인연법에 나오지요. 네? 12인연법이 어디에 나와요? 촉에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자, 12인연법을 하는 것을, 그 공부를 하는 것을 그 진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자고요. 육바람일 볼까요? 여기에도 맞아야 되는 거죠. 자, 마음을 조복하는 것을 정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과연 마음을 조복하는 단계가 어딜까요? 네? 어디에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가운데서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무엇으로 다스릴까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인욕이에요. 그죠? 정진이라는 것은 이것이 끝났기 때문에 계속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요. 그죠? 하나씩 하나씩 이 마음을 조복하는 것을, 인욕 단계에서 마음이 조복이 되지, 응? 정진은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가서 목적지까지 딱 도달할 수 있는 그 힘을 발동해서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진은 불퇴지의 경지예요. 네? 불퇴.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음. 네?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빠져봐가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2인연법이 지금도 나오잖아요. 그죠? 마음이 어디에 들어가요? 12인연법에 들어가고, 12인연법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촉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마음이라는 것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가운데, 육바라밀 가운데 어디에 마음이 들어갈 것인가? 마음은 인욕 단계에서 마음을 다스려요. 그죠? 정진이라는 것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쭉 힘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진에서 불퇴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보살의 단계예요. 물러섬이 없는. 아무리 누가 욕을 하거나 뭐라 하든가 침을 뱉거나 몽둥이로 때리더라도 갈 수 있는 그런 경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조복받는다고 되는 거예요? 아니죠. 마음은
오용락에서 12인연법에서 중생 구제 단계에서 이 비의 단계에서 예? 자비인 이 비에 대해서 단계에서 다 끝났어야 돼요. 예? 이러한 것들을 보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눈만 장님 것 같아요.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갖다 붙여가지고 봐야 할까? 이게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볼 방법이 없어요. 제가 그 부처님의 경전을 처음 이 법화경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출가를 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출가해가지고 보니까 법화경 말고 다른 경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와 미쳐버리는 겁니다. 저거 다 언제 봐? 그 쌍스러운 말로 환장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지금 봤을 때는 어떠냐면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도록 너무나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더라고요. 이 사람이 끼워 넣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끼워 넣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자, 비를 가지고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이 마음을 조복하는 것을 진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마음이라는 것을 봐야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은 어디에서 존재하는가? 순간 찰나에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촉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시 육바람이라도 또 맞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어디에 들어가는가? 마음이 인욕의 단계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인욕의 단계에서 마음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참는 단계에서. 왜? 우리가 인욕의 단계에서 참을인이 세계면 살인도 면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마음은 이 인욕의 단계에서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정지는 불퇴지의 경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부처님의 법을 향해서 가는 것.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엇을 해요? 중생들이 따라오다가 힘들어서 지치고 힘들어서 다시 돌아간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화성유품에서 무엇을 만들어요? 변화의 성을 만들어가지고 다 보여주시잖아요. 네? 잠시 쉬게끔. 그게 왜 그래요? 정진하기 위해서 계속 정진해 나가기 위해서 잠시 쉬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어떠냐면은 쉬는 과정이 중요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밤과 낮이 있는 이유는 밤에 활동하는 그 생명체는 낮에 잠을 잡니다. 낮에 활동하는 생명체는 밤에 휴식을 취해요. 그죠? 그래서 이 낮에 움직이는 생명체와 밤에 움직이는 생명체가 있고 이런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멈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가려면 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내일 아침에 일하기 위해서는 밤에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나무들도 마찬가지로, 예? 이 자연도 마찬가지로 어떠냐면은 1년 내내 그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겨울이 오면은 무엇을 해요? 이파리를 다 떨궈 버리고 물을 다 몸속에서 빼내고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겨울입니다. 활동하지 않는 기간. 이 머물러 있는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대자연의 이치입니다. 쉬지 않고서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어떻게 하냐면 화성유품에서 중생들을 쉬게끔 만들고 다시 어떻게 해요? 정진해 나가게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냐면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이 자, 비에 이렇게 다 들어맞도록 이것을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해요?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지혜를 어떻게, 부처님의 지혜를 어떻게 해서 얻을 수가 있는가? 우리는 화엄, 방등, 반야, 법화까지 공부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해요? 선정에 머물러서 어떻게 연결되고 그 연결고리는 어떤 것이며 이것이 과연 부처님의 법에 맞는가, 아니면은 나의 어떠한 그 사견이 들어가진 않았는가, 내가 맞춰볼 때는 어디에 어떻게 맞춰봐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부처님의 법을 나타내 보일 줄 알아야 이것이 해력인 것, 지혜의 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알아야, 예? 지금도 12인연법을 제대로 모르면은 이 육바라밀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모르면은 이렇게 맞춰볼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것을, 이 말을, 마음을 조복하는 것을 진력이라 하니라. 이것을 걸러낼 수가 없다고요.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12인연법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예? 제가 경연 강의를 해가면서 12인연법 강의를 해가면서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인 전체를, 예? 화엄함, 방등, 반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게 12인연법이라고. 이 후지사의 기초과정은 기초과정이 아닙니다. 예? 전체를 보기 위해서 밑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밑작업을. 기초과정에서요. 그 밑작업이 잘못되면은, 기초가 잘못 놓이게 되면은 건물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올라가다가도 허물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허물어지느냐면은 누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하지는 못합니다. 어려운 질문을 하더라도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예? 제가 이 눈을 떴다는 그 자체가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부처님께. 자, 다시 이제 관법 여관하는 것을 시명해력이라 하니라. 법을 관하되 헛개비와 같이 하는 것을 시명해력이라 하니라. 자, 부처님의 법이 헛개비입니까? 네? 법을 관하되 헛개비와 같다.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헛개비.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금강경에서 들어봤잖아요. 헛개비. 어디에서 들어봤냐면 32분에 그렇게 나오죠. 일체 유의의 법은 여몽한 포역이며 여러 영여전이 응장여시관 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체 유의의 법이 뭐예요? 무의의 법이 뭐고? 무의의 법은 부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거고 자를 나타내는 거고요. 유의의 법은 비인,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 즉 다시 말해서 고집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의의 법을 헛개비처럼 봐라. 왜 그러냐면은 자, 헛개비처럼 봐야 되고, 물거품, 번개, 이렇게 보라고 돼 있죠. 그죠? 대충. 왜 그래요? 이것은 자,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이에요. 네?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을 왜 그 헛개비와 같고 물거품 같고 번개 같고 이슬 같다 이렇게 나옵니까? 이유가 뭘까요? 부처님이 오신 부처님의 서원인 뭐예요? 서원. 자, 부처님의 소원은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부처님의 소원이라고 했어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진짜 중요한 이 부처님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중생 구제를 해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다음에 부처님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요. 그죠? 부처님의 목적 달성을 다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못하니까 일체 유의 법은 헛개비처럼 보고 물거품처럼 보고 번개처럼 보고 그냥 이슬처럼 봐라. 그러고서 갖다 버려라. 예? 법화경의 방편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방편은 버리라고 돼 있어요. 방편을 버려라. 응? 왜? 이제 괴로움에서 다 나왔으니까 이것은 버리고 이제 부처가 돼야 될 거 아니냐. 보살로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부처가 되는 방법을 가르치겠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해서 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예?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다 사람들을 그 북한에 탈출시켜가지고 뭐냐면 선정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나가려고 하진 않습니다. 왜? 아니, 태국에 있는 대사관은 대사관일 뿐이지. 예? 대한민국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은 인구수를 늘려야 되고, 예?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자꾸 받아줘야 어떻게 돼요? 좋은 나라가 되죠. 북한에 홍보가 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대한민국까지 끌고 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끝내면 어떻게 돼요? 다시 육도윤회를 합니다. 사람들은요. 예? 육도윤회를 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천상계로 모든 중생들을 안내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오신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죽겠다고 북한에서부터 사람들을 교화하고, 그래서 그 검문소 지나고, 공안들 피하고, 중국 경찰들 다 눈을 피해서 어렵게 해가지고 이 태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까지 들여다 놨는데, 이 사람들을 다시 북한으로 그 송환 조치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을 데려온 의미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의의 법은 헛개비처럼 물법처럼 일체 유의의 법은 여몽한 포영이며 꿈 같고 거품 같고 번개 같고 이슬 같으니까 이것을 버려라.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와서 너희들은 보살이 되고 다시 부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을 헛개비와 같이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혜의 힘이에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왜 이 사람이 끼워 넣었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끼워 넣은 부분입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처음에 이 법을 말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중생 구제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법을 제대로 말해가지고 괴로움에서 나오게 만들어서 부처님 지혜로 안내해야 된다고 나왔어요. 그것이 뭐였어요? 정견이고, 앞에서 그 진력, 해력, 그 실력, 이걸로 나왔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구와 같은 거예요? 마왕과 같은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증명을 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어떻게 보아야 할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끼워 넣은 건가 아닌지, 그런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증명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부터는 불러드려야죠. 이 다음부터. 자, 다시부 다음 차 조울선 사례남 아들자 만약약 벌견 본받을 법 빌공 이시 이름명 믿을신 힘력 만약약 끊을단 간사할사 볼견 이시 이름명 나아갈진 힘력 만약약 볼견 안내 바과대 다실 그 내자로 되어 있는데 그 한글을 바꿔주십시오. 개자로. 제가 무식해가지고 유치원을 안 나와가지고 제가 공부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 용서하시고 다 개자로 바꿔주십시오. 필공 고요할 적 안일불 날생 두려울포 두려워할 외 이시 이름명 생각할렴 힘력 만약약 능할령 볼관 볼견 차례제 하나일 뜻의 빌공 이시 이름명 지혜의 힘력. 다시보 다음 차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만약약 능할령 볼관 없을무 형상상 없을무 원할원 이시 이름명 믿을신 힘력 할위 다를타 설명하련 가르치설 없을무 형상상 없을무 원할원 이시 이름명 나아갈진 힘력 이를지 근본심 볼관 살필철 없을무 형상상 없을무 원할원 이시 이름명 생각할렴 힘력 깨달으려
알지, 이시, 본받을 법, 못알뿔, 가이가, 별선, 가르칠설. 이시, 이름명, 지혜, 힘력.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새롭지요. 12인연법과 그리고 다시 육바라밀과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가지고 보니까 정확한 답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4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차로 선남자야. 자, 다시 다음으로 선남자야. 약견 법공하는 것을 시명 실력이라 하며. 자, 만약에 법이 공한 것을 보는 것을 이것을 믿는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 법이 공한 것을 본답니다. 네? 부처님의 법이 비어 있는 것을 보는 것을 실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공하다는 것은 뭐예요? 공은 어디에서 나와요? 네? 공의 단계는 선정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선정까지 돼 있으면은 이 사람은 지혜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네? 제가 보았을 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경전을 번역할 정도의 빨리어를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무엇이 안 되냐면은 이 전체를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번역만 하다 보니까 또 자기의 생각을 끼워 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들이 사람들이 책을 많이 출간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불교 서적들이 나오고, 그죠? 그래가면서 무엇을 하느냐면은 선사들의 이야기, 어느 조사가 어땠네, 어느 선사가 어땠네, 읽어보면 다 미친놈이에요. 미친 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쌍스럽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전혀 부처님 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가 지 생각을 지가 이야기하는 걸 뿐인데 사람들이 거기에 미쳐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보면은 저것들이 바본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생각을 안 해봐요. 종교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맹목적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하나 잘 따져보고 두드려보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걷는다고 두드려봐야 하는데 그냥 여기 된다 하니까 가요. 나중에 선 공부를 30년을 했네, 40년을 했네, 그런 스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신세한탄을 해요. 뭔지 모르겠다고. 뭐를 얻으셨습니까? 물어봐요. 그냥 웃고 말아요. 예? 이 근처에도 어떤 스님이 겨울 한철 나고 옵니다. 뭘 배워갖고 오셨습니까? 배운 거 없어요. 아무 얘기 못합니다. 뭐를 하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해지할 때 그 몇백만 원씩 주고 그거 돈 받아온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그 몇백만 원은 저기 일당 때도 받아요. 예? 그렇게 안 해도.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 공안법을 보는 것을 실력이라 아니라, 공안법을 보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지혜를 잘 이해를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법이 어떻게 연관지어 가는가, 이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을 실력이라고 이야기해야 여기에서 맞는 거지요. 자, 다음에 보면은
사견을 끊는 것을 진력이라 하며 사견을 끊는답니다. 사견. 자, 정진의 사견을 끊어요. 사견은 어디에서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인욕에서 끊을 수 있잖아요. 사견이라는 것도. 왜? 저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 참고서 보는 거예요. 그래 가면서 뭐를 하냐면 여기에서 인욕에서 다 보는 겁니다. 약견 내외 실계 공적 불생 포회하는 것을 염력이라 하니라. 자, 만약에 모든 안과 밖을 보는 것을 보아 모두 공적하여 두려움을 내지 않는 것을 이 염력이라 하며, 자, 모든 것에 안과 밖을 본답니다. 예?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안과 밖을 본답니다. 뭐 때문에 안과 밖을 봐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자, 안과 밖을 봐 모든 것이 비고 고요함에 두려움을 내지 않는 것을 진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지금 말도 맞지 않고요. 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 자, 안과 밖을 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자, 이거는 지금 12인연법의 육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안, 이, 비, 설, 신, 의. 이렇게 해서 보면은 사람들이 색, 성, 향, 미, 촉, 법이 뭐라고 사람들은
부처님의 그 법을 이야기하는 줄 착각을 해요. 이것은 사물의 법칙이에요. 어떻게 돼요? 눈은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안에 있죠. 사람의 몸 안에. 모양은 어떻게 돼요? 모양이 눈으로 들어가서 나의 안식계, 눈으로 본 그 기억에 들어가서 맞춰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 사물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귀로는 소리가 들어가서 소리를 저장하는 그 기억 저장 공간에서 뭐를 해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맞춰봐서 이것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비, 설, 신, 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안과 밖을 보아 모든 것이 비고 고요함에 두려움을 내지 않는다는 것, 이것에 대한 반증을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왜 그러냐면은,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부처님께서는 어떤 경전을 만드시냐면 능엄경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능엄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하세요. 모두 그 부처님의 제자들 모두 어느 부잣집에 그 식사 공양을 하겠다고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러 가십니다. 근데 안한만 다른 데로 가게 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한존자가 그 시장에서 바라문의 딸인 마왕의 딸한테 홀려가지고 그 부처님의 그 처소로 돌아오질 않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으로 안한을 데려다 놓고 말씀하시죠. 그 여자가 어디가 도처냐?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해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네 마음이 어디 있냐? 이게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밖에 있는 모양만 보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안에 있습니다 말을 하니까 너는 내장을 보고 그 다음에 이 눈을 통해서 저 사람을 보고 그 다음에 저 수풀을 보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예?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한 줄을 알려면은 능엄경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12인연법도 알아야 되고 능엄경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맞춰볼 수가 있죠. 사방에. 그런 것들을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냥 안과 밖을 보아 모든 것이 비고 고요함을 두려움을 내지 않는 것을 진력이라 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네? 안과 밖 모든 것이 비고 고요함에, 비고 고요한데 왜 두려움이 나요? 두려움은 언제 납니까? 네? 내가 나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닥쳤을 때 두려움을 내요. 그리고 무언가가 존재는 하는데 내가 그 존재를 몰라요. 그럴 때 두려움을 품게 됩니다. 왜? 상대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때 두려움을 품게 돼요. 그리고 또 처음 보는 물건, 여기에 대해서는 호기심도 발동을 하지만 또 두려움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비고 고요함에 두려움을 내지 않는 것. 비고 고요한데 무슨 두려움을 낼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잔잔하고 아주 고요한 바다가 두렵던가요? 두렵지가 않아요. 하지만 파도가 3m, 4m, 5m 이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 파도를 보고서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껴요. 그러면은 어법도 맞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끼워져 나온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염력이라는 것은 뭐였어요? 예? 앞에서 부처님 말씀은 지혜를 찾아가는, 예? 허, 마음, 방등, 반야의 법을 통해서 지혜를 찾아가는 선제동자가 53 선지직을 만나서 문수사리 동자를 처음에 만났으나 다시 돌아와서 만나는 이것처럼 이게 염력이죠. 예? 그래서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양능 관계 제일 공의하는 것을 해력이라 하며 아니라. 자, 만약에 능이 제일의 공을 관하는 것을, 예? 첫째가 되는 공을 관하는 것을 해력이라 하니라. 공은 어디예요? 예? 공은 말씀드렸잖아요. 아, 이거 지웠네. 선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1의 공을 관하는 게 해력이 아니라 뭐예요? 부처님의 지혜를 관하는 것을, 일체 모든 법을, 예? 부처님과 성인의 법과 같이, 성인과 같이 관하는 것을 해력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보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부차로 선남자야 양능 관견 무상 무언하는 것을 시명 실력이라 하며. 자, 선남자야, 만약에 그 무상과 무언을 그 관해서 보는 것을 실력이라 하며. 자, 무상과 무언이 뭐였어요? 3회탈에 들어가죠. 그죠? 공해탈, 무상, 무언해탈. 이거는 뭐였어요? 예? 해력에 들어가는 거였죠. 그죠? 지혜에 들어가는, 예? 해탈은 어디에서 해탈을 한다고 돼 있어요? 방편법에서, 중생구제이법에서 해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 실력, 믿는 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지요. 위타연설 무상 무언하는 것을. 자, 다른 사람에게 무상과 무언을 해탈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연설하는 것을, 이것을 진력이라 하며. 진력은 정진해 나가는 거예요. 남에게 설명해 준다는 것은 법사의 일입니다. 예? 정진해 나간다는 것은 이때는 어떤 단계냐면은 내가 수행의 단계예요. 남에게 설명하는 단계는, 예? 법을 성취했을 때, 그 이후에 법을 살아라고 돼 있어요. 왜?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남에게 법보시해주고 해설해줘라. 마지막 단계예요. 법을 완전히 성취를 못했어 가면서 해설을 해줄 수는 없죠. 예? 방편만 알고서 그 남에게 설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 설해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맞는 건지 아닌지 스스로가 알아볼 방법이 없어요. 믿는 힘은 그냥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꾸준히, 예? 가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예? 여러분들이 난 부처님을 믿습니다, 예? 믿음을 강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아는 믿음은 그래요. 내가 말한 것에 네 목숨을 걸 수가 있냐? 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너의 목숨을 걸 수 있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법화경에서 그 사람이 견디는 바에 따라서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견디는 바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진짜 목숨까지 내놓고서 내 말을 믿는가?
따라오는가? 수행해 나가는가? 아무리 배고프고 춥고 배고프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나갈 수 있는 놈인가 아닌가? 이거를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지금은 말로는 믿는다고 나가서 에이 뭐가 어떻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 지심 관찰 무상무언하는 것을 시명 염력이라 하며, 자, 무상과 무언을 그 근본에 이르러서 관찰하는 것을 그 시명 염력이라 하며, 자, 근본에 이르러서 무상과 무언을 관찰해요. 해탈하는 것을 관찰할 수도 있죠. 네. 지혜에 이르러서 무상과 무언, 공해탈, 무상, 무언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류지시법 불가선설하는 것을, 이 법을 깨달아서 가히 설하지 않는 것을 해력이라 하니라. 자, 법을 깨달았으면 중생 구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무름이 없다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내가 화엄, 마음, 방등, 반야, 부처님의 지혜까지 성취하고 완전히 성취하고 나서 다시 중생 구제를 하는 것을, 이 중생 구제는 뭐예요? 사람들한테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가르치고, 이야기의 부처님의 법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비가 이렇고, 이렇게 모든 그 경전들은 이렇게 자비에 쏙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구분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말하지 않는 것을 해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해도 너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끼워넣은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불교가 아주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어디에 들어가는가, 이 말씀이 어디에 속하는가, 물 흐르듯이 위에서 아래로 물 흐르듯이 흘러내려가는가, 아니면은 물이 흐르다가 막혀가지고 물이 썩지는 않는가,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눈을 여러분들이 많은 경전들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가르쳐 봐야 이 눈이 뜨이게 됩니다. 이 귀가 열리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법을 공부했다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처님의 법을 믿고 이것이 부처님의 법에 맞아가는지 아닌지 이런 것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반야심경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관자재 보살이 그 괴로움에서 나와서 어떻게 반야바라밀다로 가서 부처님의 그 반야바라밀다에 어떻게 의지하는가, 이 반야심경에서 그 얻을 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까지 상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후지사의 그 반야심경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다른데 반야심경 들어보면 그렇지가 않은데, 후지사의 반야심경 강의를 들어보시면은 그 반야심경 2를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과 같이 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런 것을 모든 경전에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일치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법수행, 여설수행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법과 같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게 하라고 한 거지, 네 생각대로 네 맘대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이 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맞춰봐야 할 곳은 어디에 맞춰봐야 하냐면 이 자비에 맞춰봐야 되고 12인연법에 맞춰봐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안 좋은 소리들을 많이 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의 이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상세하게
나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저만 알고서 가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처님 오신 날이기 때문에 부처님 오신 날에는 후지사에서는 등을 켜거나 이 목탁을 치거나 연부를 하거나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후지사에서 무엇을 하냐면은 부처님 오신 날에 부모 은중경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은중경이 이 사람들은 부모님한테 효도해라 그 이야기로 듣고 있는데 또 제가 보는 시각과 여러분들께서 부모 은중경을 읽어본 그 시각이 차이가 또 좀 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모 은중경을 공부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시간 5월 15일에 요 다음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계속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